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 가운데, 식구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자유함 있게 하시고 회방되어지는 역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연습할 때 훨씬 더 잘했는데 감사합니다. 큰 즐거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늘 감사합니다. 돌아가면서 결석해 주신 얼마 감사합니까? 한꺼번에 다 아파봐요. 제가 주일날 아침에 제일 많이 받는 전화가 뭐냐면 목사님 오늘 못 가요. 이 전화를 하니까 제일 많이 받아. 한 열 사람이 그런 거, 10사람이 전화. 못 가요. 어디 갔어요. 아파요. 이런 항상 그래. 다음부터는요 토요일날 전화를 주셔. 주일 아침에 전화 받으면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 얼마나 아플까, 어디 갔나, 무슨 사정이 있나. 제 가슴이 아프니까 미리 연락하셔요. 그러면 혹시 내가 알아요. 기도 열심히 해서 주일날 다시 나오게 될지. 아무튼지간에 아무튼 그래. 갑자기 감기들이 많이 걸렸는가 봐요. 건강하니 얼마나 감사해 보죠. 감기 좀 걸려봤으면 좋겠어. 목사 안 아픈데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목사가 아파서 안 나오는 거보다 낫잖아요, 그죠? 감사하고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부터 몇 주간은 여러분 꽤 부담스러우실 만한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주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조금 제가 뭔가 한 느낌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 가운데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거룩한 짐이 되어 자유케 되는, 자유롭게 하는 멍에가 되길 바랍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서양 철학의 서양 철의 기반을 다졌다라고 평가되는 플라톤이 행복이 사람이 행복하려면 5가지가 있다고,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먹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풍족해도 너무 없어도 안 되고요. 플라톤이 생각할 때는 살짝 부족한, 살짝 아쉽다, 이 정도가 있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엔 조금 부족한 외모. 대부분 그래요. 행복한 분들 여러분 다 행복해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대부분 그래.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의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완전히 다 올라가지 못하고 그렇지만 절반밖에, 내가 기대하는 거의 절반 정도의 수준의 명예. 네 번째는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정도는 이렇게 뒤엎어서 이길 정도 되지만 여럿이는 안 될 정도, 그런 체력이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연설했을 때 청중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언변. 이것이 플라톤이 정리한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참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참 공감이 되어지고, 요즘 청년들 표현대로 하자면 공감 돋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분들은 구세대예요. 아무튼지간에 참 플라톤이 잘 정리했듯이 이 5가지 조건은 사람들이 행복해할 만한 그런 조건들을 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플라톤이 이 5가지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자기의 생각 가운데 고려하지 못했던 것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이 있으면 참 좋을 것이고, 칭찬받기에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칭찬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칭찬받을 만한 외모도, 명예도, 체력도, 언변도 있다면 사람은 참 행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계산 가운데 그렇게 계산할 때 한 가지 빼먹은 것이, 고려해 놓지 못했던 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욕심의 존재이고 그 욕망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플라톤이 간과한 것 같습니다.
예, 말은 조금 부족하기에 먹고 살기에 조금 부족한 재산만 있어도 행복할 것 같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할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사람이 만족하고 행복할 만한 조건들을 빼앗아가기에 충분합니다. 예, 명예도 건강도 외모도 체력도 언변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건강이 명예가 외모가 체력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참 자유함을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1차적으로는 율법의 짐을 말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그를 따라가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계명에 그야말로 무거운 짐을 주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얽어매는 것입니다. 꼼짝달싹 못합니다. 항상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해서 모든 것이 규율화되어 있습니다. 예. 요즘 우리 집사람도 학교고 우리 교회에 교사도 몇 분 계시고 해서 학교 이야기를 제가 관심 있게 듣고 보지 않습니까? 학교가 좀 사막화되어지고 삭막해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걸 왜 그러는가 가만 보니까 요즘은 뭐든지 잘못하면 벌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뭐 하면 벌점 딱 줘버리고 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점 이상 되면 이렇게 사회봉사도 보내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교내봉사, 교회봉사 혹은 뭐 출석 정지 뭐 이렇게 한다는 규정대로 딱딱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심한 폭력이나 그런 거를 수반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도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래도 이 선생님한테 야단 맞기도 하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빠따 몇 대 맞고 하면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다 모범생이라서 안 맞으시는가 본데요. 저는 가끔 빠따 맞았거든요. 학교에서 잘못해서도 그렇고 내가 잘못 말고 다른 사람 다른 아이들이 잘못해서도 그렇게 단체 기합하고 그러잖아요. 안 받아보셨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그래도 참 뭐라 그럴까요? 인간미라 그럴까 그런 면이 있었고 그렇게 한번 기합받고 나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더 어떻게 보면 선생님과 끈끈해지기도 하고 이놈들 그러면서 나중에 선생님이 아이스크림 하나 돌리면 되게 기분 좋고 이제까지 기합받은 건 맞았던 거 얻어 터졌던 건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더 끈끈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무조건 잘못하면 딱 별점 줘버리고 대화가 별로 없대요. 너 그랬어? 그럼 별점 몇 점? 그렇게 하는 마치 교통순경처럼 뭐 잘못해서 신호 위반했으니까 딱지떼라고 하는 것처럼 예외 없이 벌점 주고 벌 주고 사회봉사 보내고 그런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지간에 그 원인을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참 인간미가 없고 그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안 맞아서 좋다라고 할 만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좋을까 싶으면 그렇지 않지 않을까요? 불행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관계, 어떤 생활에 하는 것들이 어떤 규율을 정해놓고 그 규율에 따라 규정되어지는 것은 너무너무 삭막한 것 같아요. 꼭 그런 일들 누가 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예배 시간에 늦어 어딜 들어와? 저도 몇 번 생각했다니까. 점을 짱굴까 말까, 짱굴까 말까. 지금 포기했어요. 짱구면 안 된다. 근데 짱구면 안 된다 포기하니까 늦은 사람이 없어요. 희한하죠. 짱굴까 말까 할 때는 항상 늦어요. 근데 지금은 그 사람이 없어졌어요. 아무튼지간에 그렇게 항상 규율해. 모든 신앙의 전반적인 것들을 대부분의 것들을 규율해 버려요.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무거운 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규율했을까요? 그런 것들을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유대 율법주의의 신앙과 가치관은 그렇게 규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무조건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어찌됐든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자 하는 처음의 노력들은 그렇게 시작했으니까요. 아무튼지간에 강론하고 율법의 지는 짐은 사람들에게 꽤 무거운 짐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두 번째로는요 죄의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율법대로 살 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왜 율법 줬을까요? 성경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야 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나라는 형법에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을 택하고 있습니다. 죄형 법정주의가 무엇입니까? 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원칙이 죄형 법정주의인 것입니다. 어떤 규율에 우리나라의 법에 이런 것들은 죄가 되어지고 이런 것들은 형벌 이렇게 처벌한다라고 하는 것을 죄와 형벌을 정해놓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형 법정주의. 마치 율법은 죄형 법정주의의 그 성문법처럼 법처럼 이렇게 하면 죄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무슨 선생이라 그래? 무슨 선생 그러잖아. 두 글자 몽자로 시작하는 거. 몽학 선생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몽학 선생. 그처럼 율법은 더 큰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요, 우리 본문에 말하는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짐을 말하는, 두 번째는 죄의 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의 대부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유함이 없어요. 신앙에 자유함이 없어요. 항상 얽매 있고요, 두렵고요, 항상 무엇인가 눌려 있어요. 그것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짓 신앙 체계에 잡혀 있는 사람들, 성도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오늘날도 그런 성도들 많이 있죠. 어떤 성도들입니까? 아무리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선포해도 죄사함의 확신을 갖지 못한 가운데 늘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 겸손한 게 아니고 파괴적인, 자기 자신을 파괴적으로 만드는 자책감과 자괴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두려워요. 내가 어떻게 해서 잘못했나?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짐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유대율법주의자들뿐 아니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뿐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한국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많은 그런 짐을 지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짐입니까? 율법의 짐 많이 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규율하고 규정하여서 신앙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의 기본적인 규율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도 못하고 11조도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몇 주간 각오하세요. 좀 세게 할 거니까. 제가 이제까지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서 한 번도 물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거의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말하는 것 자체를 창피스러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대부분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물질 이렇게 드려야 돼 그런 말씀 대부분 안 하셨습니다. 주일 성수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왜?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가운데 기본적이고 베이직한 거였기 때문에 말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할 정도로 예수는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그 말씀에 따라 그냥 그렇게 안 했는데 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현대인들은 그러한 율법의 규정들을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죄의 짐도 지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1등은 물질이라고 하는 돈의 짐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말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가 아니고 살짝 바꾸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돈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해서 바꾸어 말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성도도 마찬가지죠. 물질을 쫓아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물질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자유케 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 돈이 있어야 살지. 돈이 있어야 평안하지. 돈이 있어야 자유롭게 되어지지 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은 사람을, 성도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겁게 만들고 속박하게 만드는 사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성도들이 풍성하게 살길 바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늘 암송하고 좋아하는 말씀 있죠. 목사가 너무 속대대하지 말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늘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성도들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라고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물질의 축복은 단순히 물질의 양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물질이 주는 영향력, 힘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입니다. 돈이 많아지는 것, 그것도 기쁘고 좋겠죠.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뭐라고요? 물질이 주는 영향력이 있어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힘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누리기보다 수고하고 무거운 돈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물질의 짐을, 죄의 짐을, 율법의 짐을, 그리고 얽매임의 짐을 지고 가는 현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평안과 하나님의 쉼을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요, 성도 여러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쉼을 다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러한 자유함,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다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참 이상한 방법으로 그 짐을 덜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대답이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9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29절 말씀 시작. 아멘. 29절에 보니까요, 자유케 돼 멍에를 무거운 짐을 지고 간 멍에를 메고 있는 것들에 벗어지고 새롭게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요 또 다른 종류의 멍에를 메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게 표현했죠, 그죠?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다 벗어버리고 싶어 하는데 그러려면 새로운 멍에를 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율법의 여러 가지 계명들을 지킴으로써가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 가운데 설 때에 주님의 길 가운데 서게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길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그 무거운 짐이 다 벗어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똑같이 어떤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멍에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 너무 많은데 늘 괴로운데 이거 벗어버리고 싶은데 오히려 주님은 멍에처럼 보여지는 짐을 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의 길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또 다른 종류의 멍에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 주님은 잘 아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따라올 때 다른 멍에, 내가 주는 멍에를 메으라고, 그 멍에를 메고 쫓아와야 참 자유함을 얻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지고 쫓아가는 주님을 쫓아가는 길,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길을 무거운 멍에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신앙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청년들 그렇지, 내가 그냥 참자, 가족의 평화를 위하여, 아버지 승질내는 것을 참기 위하여, 견뎌내기 위하여 예배드려야 되겠다, 그런 사람 더러 있을 것입니다. 내 이 한 몸 순교하는 기분으로 예배드려야지, 그런 분도 더러 있을지 모르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쫓아가는 신앙의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들을 다 멍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냥 잠시 잠깐의 어떤 위로나 얻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멍해를 치라고 하니 너무너무 싫은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인지 아세요? 도망가고 피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때마다 많이 인용하는 본문이죠. 부자 청년입니다. 대박입니다. 부자에다가 청년이라니요. 딸 있는 권사님들 흥분합니다. 우리 장권사 흥분할지 몰라 갑자기. 더군다나 영생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생활도 잘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감당하지 못할 말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너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그런 다음에 나를 쫓아오라고. 어쩌면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은 너무너무 큰 멍에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멍에 지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망가는, 주님 버리고 이제까지 주님을 쫓아가는 마음, 잠깐 가졌던 관심을 다 뒤로 한 채 도망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참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요, 진실로 자유롭게 만드는 멍에를 한번 줘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 믿는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그래, 맞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아. 그런데요,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냐면 우리끼리는 좋은 교회 같아.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끼리는 참 좋은 교회 같은데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한 교회 같아. 우리끼리는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 저하고 갈등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죠? 있는가? 없는 것 같은데 저건 다 좋은 것 같아. 성도들끼리 큰 문제 없이, 아니 조금 좋은 사람도 있고 덜 좋은 사람도 있지, 어느 교회나. 그죠? 이 정도면요 별 탈 없이 잘 지내는 행복한 거예요. 아멘 해도 괜찮아 일단은. 근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좋은 교회일까? 우리 교회는 부담 없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성도님들 입장에서 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교회 개척하면서 제가 가운데 가졌던 큰 가장 중요한 생각 가운데 하나는 부담 주면 안 되겠다. 누가 부담 있는 교회 가운데, 개척 교회 가운데 더군다나 출석하겠나. 그래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그냥 같이 살자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 해보자고, 말씀대로 잘 지키고 살아보자고 하는 것 말고는 전혀 부담 주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부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부담 없는 교회가 좋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유케 하는 멍에를 많이 지고 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사실을 저는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목사가 잘못했습니다. 그 멍에를 좀 같이 지자고, 그 멍에를 지고 가야 자유케 되는 것 아니겠냐고 라고 하는 것을 내 인간적인 생각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누가 부담스러운 교회와, 안 그래도 힘들 텐데, 직장 생활에서 일주일간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그래서 늘 그렇게 했습니다. 주일날 빠져도 뭔 사정이 있겠지, 얼마나 어렵겠어, 물질을 드리지 않아도 얼마나 힘들겠어, 마음은 있겠지. 그렇게 하고 늘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한 것들이 3년이 지나고 거의 4년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어떻게 되어졌나 보니까 대부분 그 자유롭게 하는 멍에를 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그것이 부담처럼 안 느껴서 좋았는데, 예배에 대한 시간을 드리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들이 우리 안에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담 말입니까? 어떤 자유롭게 하는 멍에 말입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요, 시간이라고 하는 멍에를 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물질보다 더 힘든 건 어쩌면 시간일 것입니다.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시간을 다하지 않습니다. 바쁘니까요, 힘드니까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요.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 우선순위에서 저 멀리입니다. 다른 것들 다 해결되어지고 다른 것들 다 충족되어지면 그때 드리는 것이 예배. 오늘 많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죄송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해서 참 미안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늘 급한 일에 쫓겨다니기 마련입니다. 항상 바쁩니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를 보는 선배 목사님들이나 후배 전도사님이나 후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늘 물어봐요. 목사님 바쁘시죠? 하여간 목사님들은 만나면 물어보는 게 뭐예요? 목사님 바쁘시죠?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가만 보면 물론 바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안 바빠요. 그걸 가만 보니까요, 제가 바쁠 때는 어떨 때 보니까 영성이 많이 떨어졌을 때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야, 목사 바쁘면 안 되는구나. 별 쓸데없는 일이 바빠요.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 앞에 서려고 할 때는 바쁜 일이 별로 없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간을 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성도들은 늘 급한 일에 쫓겨다니기 마련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또 많은 경우에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은 물질을 드림에 있어서 자유롭게 하는 그 물질이라고 하는 멍에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부분 11조 잘 하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안 해야 되는데 감사할 일입니다. 미국 교회는 11조 자체를 안 한다죠. 미국은 그런데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다가 이제 그 후불제래, 후불제. 선불이 아니라 이거 유튜브에 올리지 말아라, 이거 시험 들라고 듣다가 나가다가 은혜 받으면 이렇게 넣고 간대요. 그러면 다 모아서 거기에 그 사역자들 사례비래요. 아이고 저는 거기서 못할 것 같아. 그렇게는 얼마나 이게 뭐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요 아무튼 대부분 11조 잘 하세요.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축복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죄송하지만 어떤 경우에 많은 분들, 대부분 어떤 분들은요 11조 예물을 드리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예물과 헌금 드리는 일에 부족합니다. 11조는 하나님 것이라고 하니까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부분 주일 헌금, 주정 헌금, 그리고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리는 일에서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11조는 예물이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라고 안 합니다. 11조는 원래 하나님 겁니다.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이 맞다고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11조는 연보 돈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 겁니다. 원래 하나님 것 드리는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 예물을 드리고 헌물을 하는 것은 너무 부족합니다.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열심히 생활하고 살지만, 그렇게 살아가지만 뚫어진 전대처럼 그리고 구멍 뚫린 웅덩이처럼 그 안에 우물물이, 생수가 담아지지 못하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에, 기도라고 하는 자유케 하는 명예 가운데 헌신하지 못하는 분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타인을 위한, 우리가 받은 선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타인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타인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는 기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아이고 의무하니까 부담스럽죠. 하지만 어떤 의무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자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원래 그렇습니다. 내 것을 구하고 내가 가진 기도의 제목도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는 원래부터 타인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의무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안 합니다. 세상 없어도 기도하는 마음 모릅니다. 우스갯소리도 어떻게 기도 생활하세요 물어보면 저는 식사 기도를 중심으로 기도 생활합니다. 그런 분들 너무 많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주의 음성을 듣는 일에 시간을 들이지 않는 분 너무 많습니다. 무슨 소리를 안 해도 기도 안 합니다. 또 한 가지 멍에가 있습니다. 어떤 멍에인지 아십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멍에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목회자들 사이에 거짓 말처럼, 이렇게 거짓인데 확신처럼 가지고 있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 사이에서도, 목회자와 성도들 관계에 있어서도 불가근 불가원하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려운 말, 문자가 막 나오네요. 불가근 불가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상처받지 않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제 담임 목사님이었던 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이 김강도사, 김 목사,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마. 성도들하고 가깝게 지내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지내라고 합니다. 그렇게 지내지 마. 불가근해야지, 불가원해야지. 너무 멀리 가지도 말고, 너무 가깝게 가지도 말고, 그냥 적당히 그렇게 살아. 그렇게 상처받지 않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그것이 오늘날 사단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어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자매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멍에처럼 바꾸어 버리고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불가건 불가원하면 상처도 없고 부딪히는 일도 없으니까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요 월요일 되면 우리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빈말 아니고 거짓말 아닙니다. 정말 갑자기 급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월요일 때는 하루 종일 보고 났는데 그 다음날 되면 또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자유케 하는 멍에를 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의 잘못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완성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물질의 공유고, 두 번째는 죄의 공유고, 비전의 공유입니다. 물질이 함께 공유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공유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비전이 공유되어질 때에 그야말로 불가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공유되어져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공동체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멍에를 지고 계십니까? 이처럼 성도는요 시간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유롭게 하는 멍에를 피하고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29절처럼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멍에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너희를 얽매이고 힘들게 만드는 멍에가 아니고 오히려 너희 마음을 쉬게 만들고 지면 질수록 가볍게 되어지고 무거운 짐이 얽매인 모든 것들이 벗겨지는 자유롭게 하는 멍에라고. 이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응답하여 나오신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씀했습니다. 예, 말씀을 지키는 것이 부담처럼 보여지지만, 멍에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왜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말씀하실까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요 첫 번째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신앙의 길이 무겁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 물질을 드리는 것, 시간을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사람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은 멍해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연스러운 발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짐을 함께 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 잘 아시죠?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10년간 선교사로 일했던 로엘 케네디라고 하는 사람의 경험담이랍니다. 이 선교사님이요, 이 원주민 두 명의 원주민과 함께 어느 곳으로 전도를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한참 가고 있는데 이 원주민, 이 아프리카 흑인 원주민 두 명이요, 꽤 무거운 이 돌을 두 개를 딱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던 이 로엘 케네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 원주민이 묻습니다. 아니 그거 왜 가는 길도 더워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뭐 그 왜 돌을 갖고 가냐고. 필요할 겁니다. 대답이 필요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가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강이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여러분 아프리카에 무슨 강도 있더라고요. 아프리카 강이 없는 줄 알았어. 나는 사막만 보여줘서 강이 있더라고요. 강을 만났는데 이 두 원주민이 어떡합니까? 처음에 그 갖고 갔던 그 무거운 돌을 안고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물살이 너무 센 거예요. 물살이 너무 세서 그 돌을 딱 지고 가면 그 중력에 의해서 안정감이 생겨요. 그래서 한 걸음 그 강을 물살에 휩쓸리지 않고 잘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는 어떻게 해요? 그때 내가 뭐 서양에서 배우고 무엇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아무 이 사람들의 지혜만큼 못하다고 무겁게 생각했던, 너무도 힘들게 지고 갔던 그 땀을 흘리며 지고 갔던 큰 돌덩어리가 오히려 그 거센 물결을 거슬러서 건너게 만드는 안전한 장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무거운 짐을 질 줄 알아야 자유케 되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만 더 드리고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다싱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1889년에 인도의 푸잡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태어났답니다.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이제 회심하고 난 다음에 인도에 태어나서 티벳까지, 인도에서 티벳으로 넘어가는 거죠. 인도에서 북부로 넘어가면 바로 티벳 아닙니까? 티벳으로 선교 여행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너무너무 티벳을 넘어가기 어려운 곳이지 않습니까?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이요. 이번에 작년 9월에 맞죠? 작년 9월에 중국 쿤밍이라고 하는 지역을 갔잖아요.
그 지역이 쿤밍 리짱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 티벳 가까운 지역이에요. 산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아주 초월해요. 여러분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경험했던 산보다 더 높아요. 보통 앞산이 막 2,000m, 3,000m 가까이 되니까. 하긴 우리 성도도 안 놀랄 줄 알았어. 통이 커서 뭐 그 정도, 한 10,000m 정도 돼야 지금 산에 있구나. 앞산이 보인 앞산이 3,000m, 4,000m 된다니까요. 그 지역이 그래 하니까. 지금도 그 지역은요 목숨 걸고 한 달씩 넘어간대요. 제가 그때 한번 설명드렸죠. 선교 갔다 와서 거기에 중국인 복음 전도자가 그 산을 넘어다니면서 미얀마 국교 넘어가서 거기 복음을 전한다고 한 달씩 간대. 한 달씩 그 3천 4천 넘어가는 것도 한 달씩 걸린답니다. 이 선다식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회심하고 젊었을 때 예수 믿고 회심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가운데 인도에서 북부 티벳에서 넘어다니는 거예요. 그 넘어다니는 길은 너무나 어려운 길이었겠죠. 강풍이 불어오고 추위를 견뎌야 되고 맹수들의 위협을 견뎌야 되고 뿐만 아니라 도착하면 그 티벳 사람들이 아주 강팍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배척하고 그렇게 폭행하고 그런 일들을 수많이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늘 맨발로 선교를 다녔답니다. 마치 우리 한국에 예전에 우리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기억나십니까? 사명은 각자 각자요 했던 그 한참 우리 은혜 받았던 그 최춘선 할아버지처럼 맨발로 그 산을 넘어갑니다. 그 바위길을 그 산길을 맨발로 그렇게 넘어가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느 날 이 인도에 다시 출발하여 티벳을 넘어가는 가운데 선교 여행을 떠나는 가운데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그 만년설로 덮여 있는 가운데요 한 사내가 한 나이 든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거의 죽은지 죽으려고 이제 그렇게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가고 있던 그 동료에게 남자 동료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 사람 이렇게 죽으니까 같이 좀 이렇게 업고 안고 하면 돌아가면서 업고 안고 해서 살려서 넘어가자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거니까 그렇게 가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선다싱에 함께 갔던 동료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니라고. 이 사람 우리가 지고 갈 수 없다고. 지고 가면 함께 데리고 가면 함께 업고 가면 이 사람도 죽을 뿐 아니라 우리도 죽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다싱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요 함께가 동행자는 먼저 그 산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티벳을 향해서 갔고요. 선다싱은 이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이 동행자의 말처럼 이 죽어가고 있는 얼어 죽어 동사하고 있는 이 사람을 업고 가려면 어쩌면 똑같이 위험 가운데 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선다싱은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 없습니다. 그 짐 지고 갑니다. 어깨에 업고 그 산길을 넘어가 맨발로 한 걸음 한 걸음 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광덕산에 내 혼자 몸도 올라가기 어렵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내 몸이에요, 그죠? 아무튼간에 이 선다싱이 이 사람 업고 갑니다. 그런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거의 죽었던 사람이요 이 업고 땀을 흘리고 올라가니까 이 선다싱의 체온에 의해서 얼었던 몸이 풀어지고 기적적으로 회생하게 되었습니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게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 이 죽어왔던 이 사람과 함께 티벳의 만년설 넘어가기 시작한 고지를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너무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넘어가는 언덕이 중간에 보니까요 아까 처음에 출발했던 자기 동행자가 그곳에 쓰러져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차가운 시선으로 얼어 죽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혼자 가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죽었는가 봐요. 누구는 살린 거예요? 이 사람은 살리고 놔두고 가자고. 진지지 말고 이 사람 짐이라고. 우리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던 그 사람은 결국 싸늘한 죽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세원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롭게 하는 명예를 다 지고 가는 우리 식구들 되길 바랍니다. 시간을 들이세요. 무슨 일이 있어서 주일 성수해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드려야지,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청년들 잘 들으세요.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것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일에 우리 헌신함이 있었으면 참 좋겠고 물질을 드리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가는 우리 식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짐을 맡겨드리면
의인은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요, 주님이 주신 멍에는 자유롭게 하는 멍에고 쉽습니다. 가볍습니다. 매겠다 결심하면 그 짐은 점점 더 쉬워질 것입니다. 매겠다 결심하면 그 짐은 점점 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할까요? 말씀 가운데 말씀이 그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거룩한 자유롭게 하는 멍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두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주여 한 번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